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침표가 아닌 하나님의 쉼표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 거부였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이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 재벌입니다. 석유를 얼마나 많이 잘 캤는지 그냥 파는 것, 손대는 것마다 석유가 터져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지금은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표현하면 돈만 생각해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된 거침없이 질주하는 야생마와 같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이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그냥 무조건 전진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록펠러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내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의 나이 53세 때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심지어 신문기사에 록펠러가 죽었다는 기사가 실릴 정도로 그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그곳에 가보니 병원의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았지만 교회도 출석했지만 돈만 따라다닌 사람이었지만 이 병원에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태어난 후에는 그는 돈을 따라간 인생이 아니라 돈을 베푸는 인생이 됩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고 12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또 4,000개인가 엄청나죠. 엄청난 수의 학교들을 세웠다고 그러십니다. 참 많은 구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가 생사의 기로에 있던 이 병원 생활은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이건 내 인생의 종지부가 되는 마침표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쉼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쉼표를 통해서 그는 인생이 변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건 무슨 일을 할 때 갑자기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업 정지든 아니면 파산이든 어떤 건강에 잃어버린 거든 멈추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마침표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쉼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곳, 재정비시키는 귀의 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침표 찍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쉼표 가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한 절인데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죠. 미디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미디안 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애굽 왕의 양자로 들어간 이제 모세가 잘 자라죠.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의 이 교육을 통해서 비록 너의 겉모습은 애굽 왕이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늘 동포를 도울 생각하고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애국주의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에 뜨거운 피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젊은 시기의 모세를 보면 나이 40까지는 거침없는, 마치 좀 전에 예화로 들었던 록펠러와 같이 거침없이 질주한 인생 같았습니다. 물론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애굽 관원을 때려 죽인 것이 발각되어 그는 도망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땅,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금방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무려 40년이 지납니다. 4년도 아니고 14년도 아니고 40년.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모세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종지부라고 말하잖아요. 마침표가 크게 쾅 찍혀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양이나 치며 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세의 생각이고요. 미디안이란 동일한 장소가 모세에게는 종지부 찍는 마침표로 생각되었지만 하나님께는 마침표가 아니라 야, 이건 내가 너를 쉬게 하는 쉼표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디안 땅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던 모세를 멈추게 하시고 그의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시보라라고 하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먼저 돌아보고 세우는 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양치는 법을 따라서 리더가 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가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말하지요. 하나는 무명 박사학위. 왕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무명해지고, 또 하나는 인내 시간 박사학위. 내 멋대로 질주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시간 박사학위. 3번째는 고독함. 하나님과 혼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고독함의 박사학위. 그럼 마지막으로 광야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왕국은 편했잖아요. 불편의 박사학위, 이 4가지를 받았다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영감 넘치는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도 모세는 분명히 이런 모든 과정을 쉼표 과정을 통해 겪으며 재정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야 그만 쉬고 이젠 다시 일해야지 하고 그를 사역의 전면에 다시 불러 세우시고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젊은 시절에는 거침없이 질주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 450명을 단칼에 제하고 얼마나 달려갑니까?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큰 위기를 당하지요. 그리고 죽여달라고 하며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인생 끝났구나. 여기서 다 끝났구나. 스스로가 죽여달라고 할 정도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쉬어. 마침표 아니고 쉼표야, 야. 좀 쉬어. 그러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계속 먹여주시고 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력을 찾자 어떡합니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에게 또 예후를 만나게 하고 이런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멈춤이 마침표라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뿐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디안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흐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 보면 그들은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반드시 내린다고 그러죠. 말을 멈추고 내려서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쉬면서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습관이라고 해요. 너무 질주만 하다 보니까 내 삶에 온전히 가고 있는지 방향이 맞는지 이걸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되고 이 미디안 땅이라는 것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안식년을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멈추었는데 이것이 마침표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조바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쉴 땐 쉬고 마침표야. 실제로 저도 눈에 보이는 박사학위를 받고 또 보이지 않는 여러 박사학위를 받는 것 같아요.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 보면 목회자의 모습에 가정을 먼저 잘 돌보는 자가 목회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7, 8개월을 보면서 이 부분을 나에게 또 배우게 하시고 시간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으로 인하여 다 끝났다고 오해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침표를 찍을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목숨이 달려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는 쉼표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돌아보라고, 충전이 필요하면 재충전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쉼표의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달려나갈 방향을 분명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